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성산으로 부르신 것은 아버지께서 큰 뜻이 저희에게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고백이 저희의 끝이 아니고 아버지의 끝이 되도록 아버지의 시간을,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끝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계시는 세상은 이 세상을 포괄하는 상위의 세상인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끊없이 방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가 아버지의 서번트가 되시고 아버지의 서나드가 되서 온전히 아버지의 의의와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또한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그를 더하는 시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세상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것으로 온전히 하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 모두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끝까지 또는 그 이후에라도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저희의 믿음과 행실이 있기를 저희가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냐는 거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믿는다는 것과 보낸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그 근본 공리적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장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이 공리가 되고 또한 공준이 될 때 믿는 것은 무엇이고 보낸 자는 누구시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메타 언어로 지칭되어 있고 서술되어 있다, 이렇게 전제한 바 있는데, 이 메타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이 세상에는 한 번도 나타난 바 없음으로 해서 그것을 서술하고 그것을 지칭하고는 있으나 그것이라고 찝어서 얘기하거나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연유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은즉 여러분과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 기쁨의 충만함, 자기 자존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홍아무개가 김아무개가 이 아무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눌하고 대단히 모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러니까 보내신 자가 누구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어떤 거냐,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제1순위의 가치로, 내 존재의 공리의 가치로, 공준의 가치로 존재해 있다는 사실이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절 봅니다. 30절 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은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물어요. 표적이 무엇이고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이 묻는 자들의 범주, 지식적 범주에 이 구하고자 하는 답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이 내게 답이 되려면은 내 안에 나의 지식의 확장성으로 내재해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답이 그 내 지식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가치에, 확장된 가치에 내재해 있지 않다라면 그 답은 아무리 훌륭한 답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 질문에 답이 되지 못한다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늘상 그리스도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만은 그 답이 내게 존재하지 않는 이유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밭, 그리스도의 가치의 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메타 언어고, 메타 언어로서 존재한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의 확장된 가치, 진실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 기적된 가치를 구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였느냐 하면은 하는 것은 거듭난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가치를 내 안에 수용하거나 나를 더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제1의 가치로 가져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되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이러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전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가는 데에 있어서 목적지가 얼마나 남았고 이것이 그쪽으로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관한 사인이죠. 이것을 표적이라고 한다면은 목적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자에게 표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부산을 간다고 하면은 부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부산을 가야 되는 거에 관해서 내가 확정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부산을 가는 도중에 나타난 표적이야말로 대단히 놀라운 가치로 내게 목적을 구하는 것에 확정을 더해주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까지를 서술한 소설이죠.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내 안에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적을 달라고 하고 또는 사인을 달라고 하고 어떤 증거를 달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정말로 어린아이가 구하는 그 가치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구하는 가치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구하는 게 없다는 사실을 견뎌보면은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것은 내가 나를 초월한 상태에서 존재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 질문이나 그 구함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서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이것 또한 메타언어로 존재한 이 물건들에 대해서 물건들이 이것을 구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다. 물론 여기에 씌어져 있는 것은 다 시츄에이션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해량해서
헤아려서 보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광야에서 먹는 만나라는 것과 떡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프레임적 가치예요. 프레임적 가치라는 것은 내용물을 담을 그릇을 만들기 위한 양식이고 진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진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지금껏 대단히 귀한 양식인 것처럼, 대단히 귀한 가치인 것처럼 구하고 쌓고 저장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반추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랬어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생명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은 영적 생명과 또는 육적 생명으로, 생물학적 생명으로 나눠 본다면은 육적 생명에 관해서는 이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에게는 존재한 것이 이 육적 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의 양식. 그런데 하늘에서 주는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육적 떡이 아니고 생물학적의 가치를 양육하거나 볼륨을 키우거나 연명하게 하는,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떡이 아니고 영성의 양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성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적 양식을 주는 것은 다른 경에 이르기를 너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라는 거지, 범사에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된다는 순기능적 논리가 우리에게 있을 뿐이고, 육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된다, 이것은 역기능적 논리예요. 다시 말해서 그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내 건강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가족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피지컬적, 육체적 양식에 관한 거고 육체의 생명에 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육적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것은 존재하고, 그 육적 가치는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는, 산떡이라는 것은 영적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영적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서 필요한 양식은 역기능적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역기능적 기도는 곧 마귀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내 하나님의 떡은 이제 32절입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그랬어요. 세상의 생명이 어떤 존재에서 있는 거냐,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세상의 생명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 세상, 다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그 세상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가치를 내 관점에서 떠나서 제3자의 관점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나 존재적 사유에서 우리 존재적 사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존재적 사유로 옮겨가는 장성한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상이라는 것의 규정을 내 중심적 세상으로 보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거듭 축원합니다. 34절입니다. 저희에게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생명에 관한 떡이겠죠. 하늘로서 주는 생명에 관한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버금돼서 구약적 가치를 가지고 자꾸 신약하고 섞어버리면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정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생명의 떡이다. 이건 아버지의 떡이다. 아버지는 왜 생명의 떡이냐?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속성이 불생불멸이시고 영원하시잖아요. 그 존재가.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간다는 데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뜻은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카네이션 된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의 핵심적 가치가 하나님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떡을 먹으라는 것은 그 인카네이션 된 육체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인카네이션 돼서 그를 움직이고 그 입에서 나온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가지라는 거죠. 그 양식을 가지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라, 몸의 살을 먹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혼동해서 구약으로 보면은 떡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육신에 관한 법,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생명에 관한 법을 섞어서 혼재해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게 아니고, 아니게 되는 놀라운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부분과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이것은 생명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 설정되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떡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르신, 남기고 가신 그 메시지의 핵심적 가치다, 이렇게 확장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 있었냐면 야곱의 우물에 가여 있었죠.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주는 떡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양식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양식을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가치이지 그 바깥에 있거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 육체를 플래시를 얘기하는 거 가지고 아니다, 이런 말씀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엄청난 단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 하니,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떡에 관한 얘기를 하고 양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해시태그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뜬금없이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이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라는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서 주어지게 된 영적 존재들을 지칭할 수가 있고, 그 영적 존재들이 덧입게 될 육체적 존재들까지를 포함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온다는 것이 있으므로 이것은 영적인 얘기보다는 육체적인 얘기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되는 건다. 이유는 아버지께서 주신 존재, 다시 말해서 그에게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라라고 하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믿으면은 구원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 가운데에서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지극한 마음이 아버지께 상달하게 되고, 그 상달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상달된 것을 읽고 하나님의 영을, 하늘에 보좌에 있는 영을 그 존재의 육체에게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적시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했어요. 살은 말씀인 줄을 알겠는데 피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질 수가 없으므로 여기서 성령의 도움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픽싱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 외에는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보낸 영에게, 아버지께서 보낸 육체에게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도움을 받아서 똑같이 아니면 알고자 하는 가치를 알았을 때 그것의 놀라운 축복은 그 축복을 가지는 당사자와 아버지만 안다는 사실에서 그리스도의 아주 뛰어난 복음성이 있다고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면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랬어요. 다 내게로 올 것이라는 것이 평범한 평문같이 보이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놀라운 강제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타협이나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주저함이나 조금 더 흠이나 조금 더 틈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써나드 즉 리더십에 관계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범주적 행위를 하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어떤 CPU가 있어서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가감을 한다든지 더하고 뺀다든지 할 수 있는 포지셔닝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축복이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위에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29절이네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보낸 자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형성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관계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정되거나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과 관계성은 제로 베이스가 된다.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라는 그 다음에 내 뜻이 아닌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뜻, 내 뜻이 아닌 다른 뜻이 있다는 건데,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뜻은 아버지라는,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 또한 대단히 엄청난 비밀을 감춰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넘겨가 주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가지고자 하면은 다른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깨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그냥 그것을 놓친 것을, 이해 안 되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이랬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이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일까?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광의적 설명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역사가 있고, 그게 육체든 영체든 보내는 사실이 있고, 그 보내준 것들에 대해서, 영들이나 육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린다는 것과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고린도 전서에 있나요? 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홀연히 변화하리니, 이 얘기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홀연히 살아난다. 그 대상은 누구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낸 존재들이죠. 그 보낸 존재들은 어떻게 해서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우침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도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완벽성이 기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부족하거나 넘치는 일이 없이 그것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속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0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다시 아버지의 뜻을 설명합니다만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랬어요. 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한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나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수사학적으로는 육체의 영생과 영의 영생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영에 있지 않습니까? 영에. 근데 영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있어요? 육의 존재로 있지 않습니까? 영의 존재가 육체를 창조하셨고, 육체는 그릇이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데, 무엇을 담느냐 이 문제예요.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성을 담는다 이 말이거든요. 담는다, 그릇에 담는다, 이렇게 안에 담는다 이 뜻이에요. 영성을 담는다는 의미잖아요. 그 영성을 담으려고 하니까 이 그릇이 부실해서 담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거든요. 왜 부실한가? 이 문제는 OS,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동식물들은 아주 약하고 근본적인 것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흙에 존재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 OS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끌어올리려니까 기존에 있는 OS를 너희가 밀어버리라. 그 기존에 있는 OS를 너희가 제해버리라. 그것이 거듭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밀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러면 당신의 그릇은 있잖아요. 그릇은 있고 뇌를 움직이는 중심적 가치, CPU나 그 OS가 밀려 나가버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자리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를 움직이는 메인 중심적 가치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가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생불멸의 가치, 영원성을 거두게 된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간다, 또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그 영이 살아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나 봐요. 영이 살아나서 영생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 당신 우리 아버지 본질 자체가 영이에요. 본질 자체가 영성인데, 이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영을 만들어서, 이 인간의 하찮은 영을 만들어서 뭘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A 목사가 아주 훌륭한 목사가 있다고 쳐요. 빌리그램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빌리그램이라고 있든지 대한민국에 조용기가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죽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그 자들에게 영이라고 하는 것만 남겠죠. 혹 있는지 없는지 저는 가늠을 못하겠습니다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영이 남는다고 쳐요. 그 영이 어떤 영인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열어서 한번 해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영이 실체가 어떤 건가?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 박스를 언박싱을 하면은 그 안에 뭐가 들었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빌리그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 박싱되어 있는 것을 열어보자고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가정을 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걸 열어보면은 그 영성이 지금 여러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에게 그를 지배하는 모든 사상, 그 육체를 지배하는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사람은 죽음으로서 종식된다고 한다면은, 죽음으로 종식된다면 남는 것이 영일 것이고, 그 사람의 그 영을 언박싱해서 열어보면은 여러분의 가치와 뭐가 차이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석가를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아무 종교를 가지지 않고 열심히 살다 죽은 사람과 무슨 가치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스티븐 잡스와 애플의 창업자 중 하나이기도 한 스티븐 잡스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다면은 영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개고 생각을 감찰하시기까지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또는 세상에서 이름이 난 사람들의 목사나 그런 사람들의 영을 언박싱을 하나님이 해보셨을 때 과연 그것이 부활을 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영성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건 정신의 승리를 위한 지금까지 삶에서 믿음 생활에서 정신 승리를 위한 또는 대리만족을 위한 허구를 실제한 가치인 것처럼 퍼뜨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스스로를 반추해보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이란 전제가 변치 않는 가치라고 본다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팩트만 존재합니다. 팩트만 존재한 사회도 대단히 놀라운 사회예요. 진실은 팩트를 왜곡한 걸 바라는 것을 진실이라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부르는 진실이라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규명하는 거예요. 사실 자체도 왜곡되고 비틀려서 변절되고 훼손돼서 그것 하나도 바로잡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헤게모니, 얼마나 많은 물적 정신적 자원을 소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정의나 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허구적 가치 또는 정권 잡은 자의 기준, 가진 자의 기준, 이긴 자의 기준이 잠깐 정의라는 이름으로, 잠깐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져 혹세의 무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0절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있으니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우침으로 알게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우친다는 것은 하늘의 그림이 내 안에 확정되어 있다. 하늘의 그림이 내 안에 확정되어 있다면 내 목적지가 명확하게 그어져 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확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는 길에 이정표는 필요하고 표적 또한 필요하겠지만은 목적이 확실하면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또한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말씀은 한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42절 이 세상의 단면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확정하고 사는데 뭐라고 할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는 누구인지를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감히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시스템이 뭐가 있느냐면은 자기 위에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서 내려오는 것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에 반역된 멜기세덱을 다시 멜기세덱으로 다시 자리 리세팅하는 이 반차,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연장선상이야 이해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진 자의 순서대로예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공의하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공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러므로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내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는 데에서 걸림돌이 있나요? 이 세상적 가치가 없다고 확정한다면은 지금 42절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왜 이 세상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깨우침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의 연장선상이 아닌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것을 저들을 나는 믿음이라고 규정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속성과 차원이 다른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에서 난 건 맞지만은 유대인 속에서 어떤 공부를 배우고 유대인 속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그 위에 인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는가요? 그건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존 권력자들에게, 기존 가진 자들에게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침수붕대에서 왜곡해서 그것을 자기의 가치로, 자기의 울타리로 만드는 데는 혁혁한 운동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와야 됐고 그렇게 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나타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빌딩을 가졌거나 판자촌에서 살거나 라면을 먹어 사는 자나 고급 호텔에서 만나는 음식물 먹고 사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자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라면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 메시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를 찾고 세상의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세상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울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존재하실 수 없는 가치이고 분이십니다. 42절입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견줘보면은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은 떡이니 어떤 떡? 산떡. 어떤 떡? 생명의 떡. 어떤 떡?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다. 이 말씀과 지금 여기에 적시되는 얘기를 이해합니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사유한다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도를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제시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다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다면은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다면은 아무라도 나에게 올 수 없으니 얘기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다면은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올 수 없는 자를 내가 찾거나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구하거나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너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내가 요셉의 아들이든 내가 홍길동의 아들이든 내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든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느냐? 중요한 이유는 있죠. 내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니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코로 많은 사람이 내게 올까?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영웅으로 생각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반어법적 메시지입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린다고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인자가 재림을 할 때, 인자가 재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12 보좌가 각각 12,000씩 구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마지막 날에 살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가치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복음이 여러분의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복음은, 여러분의 가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역사가 반복될 때, 진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는 역사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이 믿음의 실체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은 볼륨으로 있습니다. 많은 것은 볼륨으로 있어요. 볼륨이 겁이 나는 것은 육체에 관한 거예요. 육체에 관한 것에 정신이 매여서 육체에 관한 것으로 정신이 죽게 되고, 정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이 법에 매여서 하나님이 규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이 피조물들이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탄다는 사실이 반복되는, 그 가운데 하나의 존재로 있는, 그게 족하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리는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